안녕하세요. 화평의 소리 8번째 성경의 핵심 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어떠셨어요? 저 지난주에 지난주가 아니지 그저께 그 큐티 CT 결과가 어떻게? 그 주치 말이 뭐 더 커지지 않은 것 같다고. 그래서 아주 뭐 합격한 거 일단 한 중간 정도는 되죠. 작아졌다는 게 적어서 소리지만 일단은 커지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어떤 뭐 암에 대해서 좀 저항을 좀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이거 또 우리 교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또 그것이 힘을 받아서 암이 더 이상 안 자라고 없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암이라는 게 뭐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커지든지 작아지든지 하는 거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이게 커지는 거를 계속 좀 저항했다는 것 같아서 맞아요. 기분은 상당히 좀 괜찮아요. 뭐 몸 컨디션이 아주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 정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사 말을 듣고서 마음이 좋아졌다 또 슬퍼졌다니 하나님께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심판받을 때 참 그때를 생각하면 우리가 잘 살지 않을 수가 없죠. 이 땅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의 그 침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전쟁을 대비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전쟁 대비가 이제 근본적으로 필요하지만 전쟁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대비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무기나 이런 거를 하는 것도 전쟁하려고 한다기보다는 평화를 유지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뭐 전쟁이 터지면은 뭐 이긴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게끔 만드는 평화롭게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평화를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한 문제고. 우리가 그래서 종전선언이다 이런 것이 필요한 게 종전선언이 꼭 무슨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지금 현재 남북 간에 있는 건 아니지만 국제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문서라도 서로 간에 그런 것을 맺어놓으면 어떤 다음에 평화협정을 가기 위한 발판이 될 텐데 그 문서 뭐 하나만 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은데.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가는데 전쟁으로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저항 장치를 이제 만들어 놓는 거고. 그렇죠. 그 완전한 저항 장치는 안 되죠. 그렇지만 그쪽으로 방향으로 나간다. 맞습니다. 방향성을 그렇게 잡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렇죠. 필요하면 전쟁 언제든지 하겠다. 그거는 뭐 최악의 경우는 하겠죠. 그렇죠. 뭐 죽느니 싸마는 건데. 그거는 별로 좋은 일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이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좀 번영하고 잘 되는가 하는 거를 좀 그걸 항상 생각을 해야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해답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이 지난번 말했을 때 아주 핵심적이라는 것들은 시대적인 거를 이제 넘어서고 지역적인 걸 넘어서는 거를 말하는 것인데 성경에는 이렇게 핵심적인 게 있고 그 주변에 굉장히 지역적인 것 또는 개인적인 것 그리고 시대적인 것 시대 따라 계속 변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요거를 구별을 해야지 모든 것들이 다 시대를 초월한 것이다. 또는 모든 것들이 다 뭐 우리 시대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이제 막무가내로 그냥 읽는 거가 뭐 처음에는 필요하지만 그거를 상당히 이렇게 꼭 좋게 보지 않는 것은 성경은 성경을 알기 위한 어떤 주변 환경에 대한 지식이나 그다음에 먼저 믿은 사람들의 경험이나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참고하고 들어가면서 성경을 읽고 이제 해석을 해야 받아들여야지 그냥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읽으면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게 성경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뭐를 듣냐면 우리가 듣고 싶은 걸 들어요. 자기 마음속에 바라는 거를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돌아오는 거는 뭐 이게 아무런 그러니까 뭐 일시적인 우리 마음의 평안이나 위안은 얻을 수 있어도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게 아니고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을 통해서 오는 거,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뭐 다르게 오는 경우도 뭐 특별한 경우는 있지만 보편적인 경우는 이제 성경에 웬만한 케이스는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오는 그런 말씀을 성경을 매개체를 들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마음속에 뭘 바라는 바가 있는데 성경을 읽는데 딱 들었어요. 그럼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럼 하나님 오늘 나한테 이걸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뭐 생각하면은 기분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성경의 목적하는 바는 우리가 잠시 편안하고 기분 좋고 뭐 건강하게 잠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것이 성경의 목적인데 그런 거를 성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 개인에서도 봤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도 몇 사람 그런 사람을 봤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뭐 큐티를 하고 뭘 했다 그러는데 수십 년을 지났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어요. 네. 더 나빠져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뭐 그것이 내가 뭐 큐티나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걸 잘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성경을 잘 알고 네,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성경의 핵심 이야기를 할 때 그 하나님이 이제 빛이시다, 사랑이시다 이것이 굉장히 이제 성경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라 그랬는데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그냥 글자로만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것도 도움은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이제 세력이라는 게 선한 세력인데 뭐 어느 뭐 조로아스터는 이런 쪽에서 말하는 것 같이 뭐 선신과 악신이 이렇게 동등한 세력을 가진 것 같이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면은 우리가 마음에 불안해요. 선이 이길지 악이 이길지 모르는 상태고 뭐 우리가 선한 편을 들면 선이 이길 수도 있다면 이렇게 말은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이고 빛이 될 때 선이다 악이 아니다. 빛이라는 건 악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면은 이 세상의 근본은 선한 것이고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절대 나쁜 것도 아니고 빛이다라는 것들도 굉장히 우리한테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얼마만큼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머리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이까지 그것이 내려가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존중해주고 사랑한다라는 거는 우리의 삶의 근본 문제를 푸는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상에서 겪는 삶의 문제라는 게 대체로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 하나가 이제 건강의 문제고 그다음에 그 경제적인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인간관계 특별히 가깝게 연결된 사람들의 인간관계 문제 이것이 우리 일상에서 모든 사람이 다 겪는 일상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최악의 경우는 세 가지 다 겪을 수도 있고 그 중에 뭐 두 가지 겪을 수 있고 한 가지만 겪을 수 있고 뭐 돈은 많은데 뭐 인간관계가 나쁘다든지 그렇죠. 예, 돈은 많은데 건강이 나쁘다든지 뭐 다 좋은데 건강만 나쁘다든지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우리가 겪는 일상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해지기 위해서 또는 뭐 이렇게 너무 몸이 뚱뚱해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뭐 우리가 애쓰고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생업을 유지하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하고 애를 써요. 그리고 많은 인간관계 문제에 괴로워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면서 많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 밑에 깔린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가 다 해결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근본 문제가 남아있으면 우리 속에 있는 근본적인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분노나 이런 문제에서부터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고 또는 근본적인 문제가 이런 문제를 더 크게 야기시키고 관계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 문제도 해결되지 않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이런 것들이 쉽게 해결이 된다든지 좀 해결이 안 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큰 문제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들을 우리가 바쁠 때는
해결할 생각을 못 하겠지만 우리가 조금 여유가 있거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한번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근간의 하나가 너무 단순한 말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여기 위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속 깊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있는 우리 존재에 대한 불안의 문제, 우리 존재에 대한 가치가 어떤가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존중받나 인정받나 뭐 이런 그 문제를 근본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준다면은 이제 문제들이 쉬워지는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본래는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 존재의 가치라는 거를 굉장히 긍정해 주는 거는 이제 솔직히 가장 근본적인 건 자기의 부모고 자기의 가족이고 자기 친구고 이런데 그런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다면은 우리는 마음속에 그 자존감을 이제 가질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게 다 부모도 완전치 않고 예, 옆에 사람들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걸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글자로 읽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인격의 힘이 우리 가운데 그 깊숙이 미칠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그것이 뭐 음성처럼 듣든 뭐 사랑으로 느껴지든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제가 뭐 그런 거를 신앙 초반에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를 느끼기도 하고 음성으로 듣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내 속에 있는 그 어떤 두려움의 문제나 분노의 문제나 슬픔의 문제를 다 녹여내지 못하고 풀어내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있게 들어오질 못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요새 그 이제 보수 신학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모르게 대면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상한 소리 할까봐. 근데 하나님을 진짜 그 하나님의 계시나 빛자 계시를 만났냐 못 만났냐 하는 거는 그 사람의 근본이 정말 올바르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빛의 존재처럼 돼 있냐 아니면 어둠의 자식처럼 정말 하는 짓들이 이상하고 뭐 굉장히 자존심 살리려고 다른 사람을 굉장히 무시하고 멸시하고 뭐 잘난 이렇게 뭐 그런 거나 도덕적인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적인 걸 경험해 가지고 자기의 존재가 좀 더 선해진다든지 자기의 근본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거는 신적인 존재를 진짜 만난 거고 그렇지 않고 도리어 뭐 교만만 해지고 편견만 더 많이 갖고 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공격적이 되고 막 하나님 반대하는 쪽은 다 뭐 공격해서 죽여야 되는 것처럼 이쪽은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맞아요. 예, 그런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성경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과 뭐 이제 그 표현으로 말하면 성경과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말했을 때 실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어떤 인격이나 힘, 불도 힘이나 인격 둘 왔다 갔다 이상하게 표현되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만큼 깊이까지 체험되고 역사가 일어나냐. 그래서 자기의 인격과 성품이 그렇죠. 바뀌어지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인격과 성품은 우리 스스로는 거의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 순환되듯이 이렇게 그냥 돌아가지 이게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예, 이거를 바뀌어지는 것들은 외부와의 어떤 접촉, 외부와의 만남, 다른 존재와의 부딪힘 이런 것을 통했을 때 처음에는 일부가 우리가 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건 잠시 뭐 혼돈이 오거나 아파지거나 뭐 어떤 여러 현상이 오지만 그렇게 해서 한 단계 높이 또는 한 단계 깊이 이거 표현에 문자로 하기가 어려운데 한 단계 높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한 단계 깊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왔을 때 그 종교가 갖는 근본적인 그 문제를 이제 그 우리가 혜택을 받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우리가 어떤 그 샤머니즘 종교 같은 거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알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를 하게 해줘요. 예, 그건 자기 욕심을 키워주고 탐욕을 키워준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샤머니즘이나 뭐 니네 종교나 뭐 뭔 차이가 있냐, 왜 뭐 니네는 괜찮으면 안 되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샤머니즘이 결단코 우리의 존재를 올바르게 뭐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도리어 자꾸 이렇게 뭐 교만하고 뭐 잘 될 것 같이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망치고 지가 지배를 하려고 그러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이나 그 뭐 그들이 속해 있는 곳에서
무슨 뭐 믿는 것은 자유지만 네. 그런 무속 신앙을 뭐 따른다든가 네. 이런 건 자유이지만 공동체라든가 이런 데서 이 전체를 그 무속 신앙으로 빠져들게 만든다든가 하는 것은 그건 죄악이죠. 그건 그러니까 아주 뭐 큰 예, 죄악이죠. 그건 죄악이고 뭐 하나님 앞에 벌 받고 겁나서 그런다기보다 우리 자신이 멸망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 예. 파멸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거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뜻 섬겼다고 화내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기 자식 같은 존재가 잘못되게 만들어 놓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지. 예, 그거 우리가 뭐 섞였다고 하나님이 질투해서 그 질투 문자적인 문제지만 그런 건 아니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 시대 이제 그 내가 저 시대적인 거 하나만 좀 말을 하고 넘어갈 수뿐이 없는 게 그 바울 서신 가운데 그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그 구절 하나 가지고 여자가 교회에서 일을 못하게 만드는 교단들이 있어요. 예, 지금도 있고 얼마 전까지 심했죠. 예. 예, 그거는 굉장히 시대적인 문제예요. 이 그 여성 뭐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의 존재가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 있냐에 따라 그 존재가 달라요. 남자도 옛날 시대 남자고 남자가 굉장히 다르고 오늘날 같은 시대라도 우리나라 남자 뭐 미국 남자 그렇죠. 다 달라요. 그다음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2000년 전 시대 때 있었던 여성하고 오늘날 여성하고는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예요. 네. 어마하게. 그러니까 그 시대 여성이라는 여성 중에는 그 글자를 아는 사람도 없고 배운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시대 여자들이 말 꺼내면은 정말 무식한 소리 꺼내고 그냥 시장 그냥 저작거리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뿐이 모르고 그다음에 그 여자가 사는 세상인 게 절대 넓지가 않죠. 자기 뭐 식구들하고 가정, 그렇죠. 집, 시장, 친척 뭐 요 정도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그 시야나 판단력이나 이게 옛날 시대는 뭐 맞습니다. 여자가 근본적으로 멍청해서가 아니고 뭐 그런 그걸 뭐그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 시대 여자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지도력을 발휘한다든지 발언한다라는 것들은 정말 시간 낭비고 그 어리석게만 그 시대는 당연히 좀 여자 잠잠해라. 니네 무식한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잘 모르면 가만히 그렇게 말하는 게 난 당연해. 그게 하나님의 그것도 그 시대로서의 그 시대 안에서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성경 말씀이 뭐 일자 무오가 없는 축쟁하면 말씀이다 그렇게 딱 바울의 말이지만 놓고 그걸 그대로 오늘날 시대를 넘어서 환경을 넘어서 딱 적용시킨다라는 것들은 막말로 니네 바보야? 니네 뭐 머리가 뭐 없어? 머리는 괜히 붙이고 다녀? 맞아요. 시대착오적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늘날 우리가 봐서 알지만 그 학교에서 그 공부 잘하는 사람 중에 여성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예. 엄청 높고 그다음에 시험 보면은 뭐 여자들이 많이 붙는 건 뭐 여자들이 군대 안 가서 주인식 뭐 그런다 말은 하지만 또는 뭐 여자들이 술을 안 먹거나 게임을 들여서 그런다 별 말이 다 있지만 여자들은 또 바빠요. 우리 남자들이 모르는 또 그렇죠. 뭐 복잡한 건 뭐 신경 쓰는 거 많이 있어요. 여자들도. 근데 어떤 그 여자나 남자나 머리 좋은 사람은 남녀를 따지지 않는 거고 그다음에 성격상 상당히 지도력 있는 여자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저 독일의 메르켈 같은 경우야 정말 남자 못지않게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뭐 그렇게 지도력을 그렇게 오랫동안 총리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존경받고 뭐 그런 뭐 대처에 오늘날 비판한 건 있지만 그래도 그 당시 어려운 시대에 대처가 이끌어간 그러니까 뭐 남자 여자 뭐 이런 문제도 영적으로 치면은 영은 성별이 없는 거예요. 이제 육체적인 심리적으로 올 때 남성 여성 이제 특성이 드러나는데 그거를 가지고 오늘날 뭐 여자는 뭐 교회에서 가르치지도 말고 굉장히 잘 가르치는 여자 많아요. 뭐 제가 아는 저 전에 그 전도사였던 그 뭐 교사도 그런 뭐 나중에 신학해가지고 나이 먹어서 했는데 어린이 설교를 그렇게 잘한대요. 딴 사람이 하면 다 딴짓 하는데 지금 여자 목사 됐죠. 와서 하면은 그냥 집중해서 듣는데 그래서 학부모들이 뭐 그러면 된 거지. 뭐. 그리고 뭐 어린이 생활행위나 청소년 사역도 잘하고 뭐 어른 설교도 잘한대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성경 말씀이기래서 그거는 굉장히 좀 그것이 핵심적인
국적이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지역적이고 시대적인,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분별할 그 시각을 갖춰서 성경을 읽게 해야지, 뭐 성경에 주어지는 모든 말씀이 지금 너한테 주전한 말씀으로 들어라, 이런 식의 이도는 완전히 정말 잘못 인도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러니까 모든 신학자, 성서 신학자든 조직 신학자들의 100% 동의된 거는 그 성경 계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 이렇게 하는 거는 100%예요. 이거를 부정하는 정상적인 신학자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또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 그다음에 성경 계시가 끝났다 말하는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핵심적인 계시가 끝났기 때문에 끝났다라는 것이지, 지난 말했듯이 우리를 계속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계시 같은 건 계속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옛날에 하나님이 했다가 그다음부터 뭐 쉬시고 계시나요? 뭐 계속 안식일인가요? 그런 건 있을 수 없고, 왜 옛날 사람한테 나타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는 역사적으로 한 시대에 국한될 수뿐이 없는 거고, 그건 아주 독특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뭐냐 얘기를 할 때, 지난번 말은 영과 문자와 영의 문제를 다시 한번 잘 되새겨 보셔야 돼요. 영의 문제라는 것들을 문자로 완벽하게 표시해낼 수 없다라는 거. 문자로 표시하는 것들은 항상 영의 문제를 말하는데 어떤 그 유사성을 갖지만 어떤 한계를 갖는다는 것들을 일단은 먼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핵심 말했을 때 그 캐토릭으로부터 약간 비판도 받았지만, 얼마 전에 죽은 한스 킹이라는 신학자가 이제 그리스도의 본질과 뭐 역사 말할 때 그리스도의 본질이 뭔지 알 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뭐 주시다, 뭐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그 사람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뭐 예수는 이제 그 상관없는 시대 이름이 상관이 없지만 그 다음에 주라든지 메시아라는 것들은 상당히 그 역사적이고 지역적인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라고 말하는 그거는 그 말의 본래 출발의 맥락이라